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가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래알같이 많았던 군사들과 그리고 막강한 전차와 기마병을 소유하고 있었던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 몰래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은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세웠던 계획은 다름이 아닌 블레셋 초소를 공격하는 것이 요나단이 세웠던 계획입니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 앞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 앞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런 두려움이 아닌 블레셋을 초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의 모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모습인 것 같고 또 이런 모습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낼 것만 같은 행동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하게 또 이렇게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했었던 그 행동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담대함과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블레셋 초소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에는 요나단이 분명한 계획과 또 확신 그리고 행동 가운데 그 옮겨지는 모습 가운데는 담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블레셋 초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이 요나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도전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속에도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현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고백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현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처해져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요나단이 고백했던
블레셋 초소를 공격하고자 했었던 확신과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두려워하고 자리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싸워봤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막강한 군사력 앞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높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하는 그냥 그런 한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시로 삼자. 요나단은 블레셋을 초소를 공격하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구했던 표징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울 사람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드온이 3번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을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게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구했던 표징과 또 기드온이 구했던 그 표징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현실의 모습 속에서 볼 때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또 확신과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도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또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블레셋 초소를 공격하러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모습 속에 멈춰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잠시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멈추는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잠시 멈춰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배워야 되는 태도의 모습이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멈춰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과 소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어제도 말씀에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으로 바뀌어지고 그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요나단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든 부하 청년도 오른쪽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르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만한 땅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약 20명쯤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 초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격들로 일어난 결과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하는 모습 과정 속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또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에 나타났던 결과가 15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병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아수라장이 돼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던 블레셋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와 기마병으로 중무장한 병사들이 블레셋 가운데는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파수병들 역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아수라장이 돼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1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블레셋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보여지는 것은 요나단이 싸운 것 같지만 요나단이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요나단 앞에 서셔서 블레셋과 싸워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6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의 모습처럼, 오늘 나타났던 블레셋 초소를 공격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또 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군대들을 흩으시고 공포에 휩싸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 편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었으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하며 큰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싸웠을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게 되어질 때, 현실의 두려움 앞에 막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상대가 되지 않았고 반드시 필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을 필승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도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